오늘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변화산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엿새 후에라는 말과 함께 시작됩니다.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따로 부르셔서 자신의 정체를 이제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로 이제 걸어갈 것을 예고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 너희 또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안에 흐르는 큰 주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신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변화산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산이 정확히 어떤 산인지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준 정보 하나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높은 산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쓰인 높은 산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제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탄이 소개했던 그 영광과는 전혀 다른 영광을 우리 제자들에게 소개하시기 위해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엿새 전에 그 일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이제 들은 제자들은 그 길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 사탄이 소개했던 그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말했을 때 그럴 수 없다고 항변하면서 사탄아 소리를 듣기도 했죠. 다소 그렇게 침울한 또 풀죽은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변형되시죠.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누구 앞에서 변형되십니까? 그들 앞에서. 제자들이 분명히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데요, 평범했던 예수님의 얼굴이 또 그의 옷이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심지어 3절에는 모세야와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제자들의 눈에 보였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말라기 4장 말씀에 보면 종말의 때를 묘사하면서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은 어떤 종말론적인 인물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또 유대 전통에서도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들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하늘의 존재들, 하늘에 사는 자들, 그런 두 존재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천상에서나 접할 수 있는 장면, 하늘에서의 그런 회의 장면을 지금 먼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장차 이제 하늘에 가서 이제 함께 참여하게 될 그 장면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 보면 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뜻 앞에 멈칫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정말 마음이 낙심돼서 큰 무게에 짓눌려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가 주십니다. 참 다양한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 있는데 때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또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저마다의 어떤 영적인 크고 작은 체험들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체험주의,
또 신비주의는 위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가 있지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밀한 그런 인도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는 14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700년 전의 인물이고요. 그런 구약 성경에서만 봐왔던 그 두 인물이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낙심해 있던 이 제자들의 심경에 변화가 생길만 합니다. 드디어 잠잠하던 베드로가 4절에 불쑥 등장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 전에 사탄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되게 혼났습니다. 이렇게 낙심해 있을 법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좋다는 말은 아름답다는 말이고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황홀하고 이 기분이 좋았던지 베드로는 아예 여기에 자신이 텐트를 마련하겠다고, 천막을 마련하겠다고, 초막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자신이 살던 집에서 나와서 일주일 동안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기념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이 황홀한 광경을 오래 기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래 여기 앉아서 이 아름다움을 목도하면서 그 모습 가운데서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평소에는 잘 흐르지 않았던 그 기도의 시간에서도 우리가 오래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 좋아하죠. 참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황홀해하고 그 기특해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호련히 그 높은 산 가운데 이 구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그 황홀한 광경을 다 가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으라. 여러분,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던 그 동일한 음성입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인정과 이 음성 붙잡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순간, 이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 음성을 힘입어 그 자리로 걸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변형된 예수님, 이 영광의 예수님을 보면서 놓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예수의 말을 지금 들으라고 베드로에게 친히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선과 가치는 엿새 전이나 지금이나 영광에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그 아름다움만 오래 간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애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의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왜 이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왜 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길로 낙심하였던 그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십니까?
왜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격려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이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만났습니다. 그 바울의 고백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에게 그 주님의 영광은 오늘 걸어갈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갈 힘이 또 격려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6절에 바짝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또 7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모두가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기적을 통해, 이 놀라운 황홀한 영광을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예수만 남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 뒤에 정신을 차린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모세도 사라졌고요, 엘리야도 다 사라졌습니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가 가리키는 것도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나타나면 그 위대한 영웅들도 다 큰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실 예수님, 장차 우리에게 영광으로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만 남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임을 알려주십니다. 변화산의 코스업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고 산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가는 이유는 산을 떠나서 밑으로 내려가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 오래 머물고 싶었죠. 그 체험과 그 영광을 오래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려와야 했습니다. 이제 내일 살펴보시겠지만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한 아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는 문제가 많고 시험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 새벽의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영광의 산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왜 확보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시간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산을 내려가면 기도하지 않는 자들, 예배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부대끼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이 예배실에서의 시간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 인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있는 그 세상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 말하고 다니지 말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변화산에서 너희가 경험한 그 놀라운 영광과 그 기적과 그 체험들은 세상에서 전해야 될 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고 그 영광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너희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체험과 기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 간증도 많이 하지만 결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 선교 현장에서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영광을 허락하시든지 그것을 세상에 가서 많이 말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 영광 우리 속에 간직하고 오직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실패의 아이콘입니다. 실수 가득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드셔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시게 한 그 영광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직 이 한날도 십자가의 길로, 그 고난의 길로, 그 예수님의 길로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엿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또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재차 강조하신 그 말씀만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이 길을 걷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